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벽을 맞이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위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겠기에 오늘도 저희가 승리할 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내와 지시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인데요.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의 아침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의 아침이 온다.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말 그대로 슬픔의 시 혹은 슬픔의 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길지 않은 애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고통이 잘 전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안수위원으로 오셨던 정진학 총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구약학을 할 때 그때 담당 교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편지를 써서 오셨어요. 그 편지를 이제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읽었을 때 거기에 예레미야처럼 살라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예레미야의 죄간과 회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지도를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나서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그 논문 쓰느라고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거든요.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늘 상처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슬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슬픈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어서 존경은 했지만,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울고불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 씨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셔서 좀 마음속에 아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펼쳤는데 바로 그 예레미야의 슬픔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도 슬픔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잘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은 그가 1장, 2장, 3장 우리가 읽은 그 20절까지는 엄청난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니 아니함이로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늘 사모하는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읽어오면 이건 큰 반전이에요. 그 마음에 어떻게 이런 큰 반전이 일어날까? 마치 로마서 8장에서 24절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장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전환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앞부분에는 대략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 내리시는 모습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시온을 짓밟는데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하시는 모습이 원수가 쳐들어와서 그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 부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한다라고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참히 그 무너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눈에는 너무도 슬픈 일이죠. 그의 슬픔은 항상 백성을 봐도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도 슬프고 그래서 그는 사역하는 내내 슬픈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짓밟아서 원수를 대하듯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한 무더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자기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매를 맞을 때 자기도 맞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도 고통 중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무고한 내가 매를 맞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약간 떨어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짓누를 때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저들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삼아서 부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기에게 고통이 왔을 때 입장은 더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가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는 그의 고초가 잘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이 마치 적군처럼 짓밟는데 두렵고 괴롭다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데 잠잠히 그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사실은 좋은 것이다. 잠잠히 그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블랭크를 우리가 메꾸어 본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고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옷 입혀주면 춤추고 좋은 음식 주시면 즐거워하고 그게 인간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분이고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메어주신 그 멍에가 내가 벗어버리고 싶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잠잠히 그 멍에를 메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한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픔 가운데서도 자기를 잘 지켰던 그런 주의 종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고난 중에 있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형편이 좋아진 적은 없었어요. 감옥을 드나들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얄미워하면서 끌고 가다가 그를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적들에게 순교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그를 얄미워하고 그를 미워해서 도망가면서도 그를 끌고 갔다니까요. 바벨론의 편을 드는 자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의 말이나 그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그들의 귀에 고깝게 들렸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가 말하는 그 말이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인생만 놓고 말하면 그는 좋은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이다.
돌을 맞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가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천사처럼 밝은 얼굴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저 극점은 형편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기쁨이 와야 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도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는 눈물 바다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이 멍에를 매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메단에 가 계신 노순효 집사님이 그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아이들이 여전히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번잡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제에만 선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떠나시는 그 사돈네도 사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인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성나 성도님 허리 그리고 나연이 승현이 두 자녀의 건강함 그런 속에 사역도 잘 감당하고 전도도 잘 감당하고 은혜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주여 너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으나 예레미야의 인상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갈등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수없이 낙심하였으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잠잠히 기다리고 소망 중에 참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본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와 모든 근심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져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기도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 중에 수없이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